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국의 2020년도 브리스툴시의 한 주택이 4억 원에 이제 판매하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그 정도면 흡족한 가격이다 그렇게 했는데, 계약서를 쓰기 한 주 전에 그 집 벽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처음에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몰라서 얼떨떨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그림이 SNS에 올라왔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명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로 기존의 권위적인 예술가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화가인데, 그가 그 그림을 이제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제목이 애취예요. 애취.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그림이 범상치 않은 그림이다 그렇게 느껴져서 예술 전문가한테 그 그림을 감정을 시켰는데 최소한 70억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72억에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림 한 컷 붙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70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를 정할 수 없어서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어떻게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물학자 돌프 빈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17가지가 되는데 그 가치를 따지면 3,000원밖에 안 된다. 인간 하나하나의 가치가 3,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길래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중고 대학원을 보내서 그 아이에게 몇 억씩 투자하면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까? 여러분, 생물학자의 눈으로 보면 3,000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이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 팩트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필경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아는 존재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참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를 볼 때 리모컨이 안 보이면 참 답답하죠. 다른 채널을 옮기려고 할 때 그 리모컨이 있으면 번호가 있어서 꾹꾹꾹 번호를 누르면 채널이 옮겨지는데, 그게 없어 보세요. 그 셋톱박스 앞에 가서 올림 버튼, 내림 버튼 일일이 손으로, 여러분 7번 보다가 140번 보려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 몇 번 눌러야 돼요? 140번 눌러야 되는 거예요. 볼륨 그거 오르고 내리고,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등하불명이라 리모컨을 찾으면 리모컨이 어디 있느냐? 자기 발치에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없어지기 전에는 리모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전등 있잖아요. 전등, 집에 그 집안을 밝히는 전등인데, 전등이 이렇게 여기 달려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키가 또 작아요. 그래서 까치발로 다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얀 전기선하고 스위치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울 때 벽에서 손 쭉 뻗어가지고 딱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누워서 이렇게 한번 켜보세요 그랬더니 딱 켜니까 아우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도 드디어 스위치 달았네요. 예? 야, 여러분 그 가치를 느끼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려져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인생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두웠던 것이 밝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눈이 떠질 때 아하.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5년 전에 이제 춘천시에서 배드민턴 춘천시에 있는 모든 클럽을 불러 모아서 배드민턴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이에요. 제가 그 전날에 설교 준비를 대충 해놨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분주하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주보도 해야 되니까. 아침 오전 10시에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합을 뛰러 갔는데 저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서 하는데 첫 게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임이 몇 시에 있는가 하면 5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한테 아우 집사님 시간 너무 이렇게 뒤로 있으니까 우리 4시 반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좀 연습하고 시합에 임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열심히 설교도 마무리하고 주보 이제 작성하고 그러는데 한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한테 빨리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5시 게임이 2시 15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안수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나 지금 멀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시합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없으니까 다른 부정 선수를 같이 껴서 했는데 뭐 하여튼 이기긴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왔는데 이제 세 번째 게임에서 또 이겨야 되는데 그 게임이 5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이제 전체 시상회를 하고 하는데 거기 경품 뽑기가 있었어요. 전 집에서 이제 뭐 다 주고 뭐 이거 하고 뭐 마음이 분주하고 저 주일 준비하느냐고 마음이 분주한데 그 이튿날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경품에서 제일 비싼 거 38만 원짜리 커피 머신 그게 목사님 당첨되는데 봉이클럽 김용호 아무리 불러도 그래서 나래 클럽인가 그 분으로 넘어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경품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즉 설교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전심전력을 하지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전심전력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요 예배에 내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부수처럼 내릴까 봐.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일로 자리를 비웠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커피 머신 38만 원짜리 집에 갖다 놔보세요. 응?
우리가 그냥 원두 사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그냥 맨날 원두 커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주일날이 돼서 기도처에 가서 이제 자기 혼자라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의 성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침체되어져 있고 교만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7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그들로 각성하게 하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우리는 편지를 써서 보낼 사람이 있으면 편지도 써서 보내지만 이 시간에 먼저 나 자신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맞나 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 인침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에 핀 야생화도 돌보신다. 그 야생화를 위해서 폭풍을 일으켜서 태풍을 일으켜서 비를 몰아다가 산천에 뿌려주시고 그리고는 햇빛을 주셔서 그 야생화가 잘 자라서 지나가는 객이 그 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야,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는 안 돌보시겠어 하는 위로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수수밭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더라고. 그 수수밭에 그 참새 앉지 말라고 이분이 새 그물을 갖다 설치해놨는데 그물마다 4-5마리씩 새가 걸려 있어요. 야, 진짜 그렇더라고. 왜냐면 수수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새들이 왔다가 그냥 다 가버려. 왜? 자기 친구가 거기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찍찍찍 되면서. 예. 여러분, 들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추운 겨울도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아 수출 국가예요.
2019년도 317명, 2020년도 232명, 2021년도 226명을 수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버려진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 새끼를 버려요. 하와이에 뭉크 물범이 수영하던 여인을 수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이 뭉크 물범은요, 사람하고 너무 친해서 사람이 막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으면 나도 좀 놀고 싶다고 와서 그렇게 친화적으로 하는 물범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여성을 계속 공격하니까 멀리서 그걸 카메라로 찍던 그 카메라만이 이제 911이죠 눌러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물범한테 공격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출동해서 그 여자를 구했는데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여러 번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볼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60살 먹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거기에 팻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뭉크 물범이 새끼를 낳아서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니 절대 여긴 들어가지 마시오. 야,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가서 그 애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쭉 가르칠 텐데 지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최소한 3주 동안은 그 밍크 물범이 아주 극도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미국의 한 축구장인데요. 야, 초등학교 축구장인데 잔디밭이에요. 그 잔디밭에 고라니가 막 뛰어놀다가 그 축구 골대 그 끝물에 거기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걸려서 못 나와. 막 자기 엄마는 저기 있는데 못 가고 거기서 막 슬피 웁니다. 애들이 축구하러 왔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치님 불러가 코치님이 가까이 가서 그거를 클러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새끼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고라니 어미가 막 와서 코치를 막 봤습니다. 못 건드리게. 그 코치가 이렇게 풀어서 줍니다. 미물도 자기 새끼를 구하는데 목숨 걸고 달겨들어서 자기 새끼를 구하려고. 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해외 이방을 시킨다? 인구가 줄고 있어서 걱정한다면서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지금 인구가 얼마죠? 5,500만이잖아요. 근데 2천만으로 인구가 준대요. 그렇게 인구가 주는 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여성부는 도대체 뭘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아원을 더 세워서 그 아이들을 우리나라 자원이 되게 하고 아프리카든지 아니면 서구 유럽이든지 아니면 미국이든지 유아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천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나라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팔아먹냐 이게. 그리고선 그 돈 번 거 좋아가지고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생명을 헌신자처럼 버려요. 5월 6월 뜨겁게 달궜던 조양 사건. 아이가 초등학교에 오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애가 이렇게 지금 17일 동안 학교에 안 온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애기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자기도 먹고 자기 와이프도 먹고 그리고는 차를 그냥 선착장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나 죽지. 그 어린 생명 왜 죽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악한 생각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귀 자녀라고 하지만은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련을 통해서 자기 종을 만든 다음에 다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해가지고 이단 종교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불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으로 보면 다 고아예요. 그렇게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심영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주 못돼 처먹은 놈입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성경책을 뺏고 그날 아주 지게작대거나 늘씬하게 거의 기절할 정도로 팹니다. 그래도 이 오심영 집사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그 오심영 집사가 아주 그냥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집에서 열부탁지가 난 거예요. 마누라 찾으니까 마누라가 없어. 아,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이 옆에 내가 교회 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주 그냥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동네 사람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되겠다. 그래 머리 끄댕이를 끌고 아주 질질 끌고 다녀서 내가 아주 개망신을 줘야지 하고 교회에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머리를 탁 쭉져가지고 탁 쪘는데 딱 보니까 영락없는 자기 마누라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딱 끌어잡고 이년아 미쳤어? 왜 교회 왔어? 하고 딱 끌어당겼는데 보니까 면장 마누라예요. 면장님이 옆에서 당신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 아내는 여기 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면장님이면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일제시대 때 면장님의 권세는 하늘님과 똑같아요.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면장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명 집사를 한 번만 더 때리면 당신 가만 안 둡니다. 두 번째, 당신도 교회 나오면 뭐든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할 수 없이 그날부터 교회 나왔다고 합니다. 50명 집사 때문에 그 남편은 신령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는 그런 인생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 받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 75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그에게 신령한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금은 보화, 양떼가 사는 데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그 심령을 끌고 간 사람들은 다 파멸에 이끌었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사단이 그 심령을 충동질하니까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겼더니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는데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신령한 복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강남좌파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강남좌파, 좌파 그러면 자식들을 어디다 유학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에다가 보내든가 러시아로 보내든가 저 북한에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전부 미국에 보냅니다. 왜? 미국에 가서 높은 학문을 배워오라 하는 건데 높은 학문의 끝이 어디예요? 신학이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해 줬는가 그 시스템을 보고 이제요 그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주요 자리에 앉게 되면 좌파 없어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절대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상한 논리로 자꾸 그냥 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유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홈플러스에서 이제 물건을 샀더니 매일같이 거기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이번에는 계란 한 판 5,500원에 팔 테니까 사러 와라 이거예요. 돼지고기 값 40% 세일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더니 어제는 50% 세일한다고 오라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수박도 참외도 천도 복숭아도 다 세일한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삼시세끼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북한 병사를 보여주는데 북한 병사가 소총을 들었는데 소총 길이가 더 길어요. 소총에다가 착bom을 했는데 그 병사보다 키가 총이 더 길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병사는 북한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못 먹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다. 살아난 거. 이 키가 겨우 1m 35 정도 될까나?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먹어서 살 빼느냐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 빼서 고혈압 생겨가지고 고혈압 때문에 문제 생기고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그냥 당뇨병 생겨가지고 약값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다이어트 비용으로만 얼마 들어가느냐? 1조 2천억이 들어가요. 이 나라가. 여러분, 10명 중 9명이 살 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인 30%가 고도 비만이고 이 대단한 겁니다.
지난 3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데모를 냈는데 어떤 데모를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 사람들 제발 봐달라. 우리 강원도 그 양구 펀치볼 거기 가서 우리가 오이 심고 그 오이 갖고 줄 테니 제발 우리 좀 불러달라. 이번에 어제 뉴스입니다. 제주도 공항으로다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101명인가 되돌려 보냈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 난 나라예요. 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신령한 복받은 나라 국민이고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복된데, 제가 조금 전에 이방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굴러 들어와서 그 집에서 그 눈칫밥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태어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유다 나라가 망할 때 한 촌년, 에스더라는 촌년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유다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같은 나라예요.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 어찌어찌 하다가 하루아침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되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여러분 그랄 강가에서 대충 움막 돼지 같은 움막 거기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의리한 집에 가서 살아요. 침대가 있고 아침에 눈 뜨면 시종 120명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가장 따뜻한 물을 갖다 딱 해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왕님 얼굴도 수건을 두른 다음에 얼굴도 이거 반드시하게 서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여왕은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여왕이 고개 숙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고개 숙여요. 얼굴도 반듯하게 세워서 수건을 딱 대고 닦아줍니다. 손톱 소지해주는 시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얼굴 화장해주는 시녀가 따로 있고 머리 비듬어주는 이런 시녀가 따로 있고 옷 입혀주는 시녀가 따로 있고 밥 먹여주는 시녀가 따로 있고 똥 싸면 똥 닦아주는 시녀가 따로 있고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워도 에스더가 하나님 몰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시골 촌놈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여러분 여행하면 참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이정우 목사님 쫓아서 중국 가는데 그 목사님이 대한항공을 하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VIP예요, VIP.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VIP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마음껏 먹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좀 몇만 원짜리도 막 먹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꼭 먹는 게 뭐만 먹느냐? 풀떼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마음껏 먹어.
여기 있는 거 마음껏 먹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응? 캐비어. 응? 그 제일 비싸잖아요 거기서. 응?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뭐 지방이 많아가지고 뭐 몸에 안 좋을 걸. 그리고 이상하게 풀떼기만 드셔요. 그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에? 그게 손님이에요. 응? VIP가 한 명 데려갈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갔지만 비록 VIP로 갔지만 VIP도 손님이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승무원들 눈치를 봐야 되고. 응?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 주는 거 없나? 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땐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신령한 복받은 자의 형상이에요.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이요 뭔가 흠이 있어요. 늙으니까 관절이 안 좋아요. 눈 시력도 안 좋아요. 얼마 전에 1층 207호 어르신을 만났는데 안경을 쓰셨더라고요. 근데요 영화배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멋있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분도 노안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경 쓰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꿈틀댑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100% 아닙니다. 1000% 아닙니다. 10,000% 이상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게 뭐예요? 바람에 생각이 죄질까? 아니지.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까? 아니야. 죄 짓고 살지 뭐. 생각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생각이 죄질 생각, 의롭게 살 생각. 계속 생각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추락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고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갔어. 그 뜻이 뭐예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너놈들도 다 죄인이다. 온 인류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했어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전심전력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욕망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식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인간이 누구겠어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 어?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걸 괴로워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또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자기 삶 속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갈등합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죄를 자기가 짓고 있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생명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악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지만 또다시 우리 속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서 조금씩 그 죄성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노예로다가 애굽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도련님의 신분이지만 오늘은 이거는 포로, 노예 신분, 죄인 신분, 자기 신분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집에서 허드레일이나 하고 자기 위에는 진짜 여러분 제가 요즘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참 재밌더라고요. 진짜 군대 갔을 때 그런 느낌도 들고 그것도 드라마로 만들었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응? 예, 채널 40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참 여러분 사단장의 아들로 존귀하고 귀하게 잘 자랐다가 어느 날 이등병으로 딱 돼버렸어요. 자기 집에 여러분 대령들, 중령들, 소령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도련님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 정신 차리면 시키야.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떡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죄짓고 타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셉 참 자네는 미남이야. 멋지게 생겼어. 요셉 내가 사랑해 줄게. 하루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하녀들 다 내보내고 요셉하고 그 마누라 딱 둘이만 남았어. 그래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더니 요셉이 자기 옷 벗기고 탁 나갔잖아. 거룩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요셉이 거기서 오 주여 이게 주의 뜻이죠 하고 음란죄에 빠져봤어. 그러면요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쓰이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존귀한 심령이 되게 하라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을 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날마다 조금씩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바울처럼 복받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졌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